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죽음 뒤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밝히 알므로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학 교수님, 법대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유명한 교수님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로스쿨을 만드신 분이고 법학계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그 유명한 저서가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또 많은 이들에게 법학의 최고의 고전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교수님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이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이분에겐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강의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 즉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 후에 다 판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늘 강조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그린리프 교수님은 유태인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네. 그러자 한 학생이, 교수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순간 교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혹시 뭐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갑자기 증거가 자기가 생각해보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기가 알았습니다. 무조건 안 믿는다는 거. 근데 참 이분은 정직한 학자였기 때문에 학생이 솔직히 말해줘요. 학생, 맞다고. 내가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믿는 거라고. 그런데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이 허구라는 그런 증거들을 내가 찾아오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교수님은 집에 가서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고 관련된 자료를 보고, 근데 이분은 어떤 입장에서 살펴보느냐 하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은 마음 자체가 좋지 않았죠. 즉 부활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찾아내려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사실이네 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사실이다. 실제 있던 사건이다. 너무도 많은 증인이 있고 결론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놀래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유명한 책을 한 권 또 내죠.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기같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왜 믿게 되었는지. 그 책 제목이 복음서 기자들의 정은이라는 책인데 이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분이 바로 복음서 기자들의 정은이라는 책인데 서문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을 배울 때 딱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정직한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짓되게 살죠. 하나님도 정직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도 정직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3일간 성경을 배웠잖아요. 이 3일간 성경을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으신 분이라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충분히 믿어졌을 겁니다. 혹 만약 지금 믿지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기가 싫은 겁니다. 간섭받기가 싫고 삶을 바꾸고 싶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일부러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옥에 안 갈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에게도 다 알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심판이 있다는 건 다 알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탁 넣어둔 거예요. 가끔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성폭행해서 죽이고 정말 너무도 나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을 딱 보면 저 살인범, 저놈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처절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그런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그런 살인범들이 다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에 잡히지 않고 평생 감옥에 안 가고 늙어 죽는 분도 있겠죠. 범인이 경찰에 다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종된 아이들이 못 찾잖아요. 자, 보면 어쩌면 그 살인범들은 자기는 가정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지금쯤 하하호호 웃고 재밌게 즐기며 살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아이와 그 부모는 피눈물 나고 가슴에 못 박아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에 잡히지도 않고 죽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살인범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물어보면 우리 모두 그러죠. 그런 놈은 지옥 가야죠. 하나님이 그런 놈은 당연히 지옥 보내야죠. 그 심판받아야죠.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양심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 죄는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지옥이 있어야 되고 말고요. 왜? 이 땅에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건너가고 나면 완벽한 공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왜 주셨습니까? 양심이 왜 있습니까?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심판의 땅을 알아라고 주신 거예요. 감옥이 왜 있습니까? 죄인들 있잖아요. 지옥이 왜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걸 다 무서워합니다. 어떤 분 죽는 게 뭐가 무섭냐 그러는데 안 죽어봐서 그래요. 남의 죽음만 생각했죠. 자기 눈앞에 죽음이 닥치죠. 어쩔 줄 몰랍니다. 제가 제 친구와 이 교도관에 있었는데 사형을 2번 시켜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어떻게 사형시키냐고. 교수형을 처하는데 누구를 사형시켰고 사형시킬 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조폭을 여러 명 죽였던 살인범이 있어서 빨리 사형을 집행했답니다. 이 20대 초반의 조폭인데 덩치가 100kg가 넘고 아주 사나웠대요. 근데 이 사형수에게는 사형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날짜를 미리 알면 사람이 돌아버린대요. 못 견딘답니다. 갑자기 이제 사형을 딱 시키는데 교도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오늘 죽는 줄 안답니다. 가가지고 2명의 교도관이 팔을 붙잡고 이제 사형 현장으로 가자고 딱 이렇게 세우면 반응이 희한하대요. 어떤 사람 넋이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 바지 입은 채로 오줌을 줄 사버린대. 어떤 사람 울고 어쩔 줄 몰란답니다. 한숨 쉬고 와가지고 이 사형 현장에 100kg 넘는 덩치가 딱 오면 꿇어앉히는데요. 딱 꿇어앉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떨기 시작하는데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옆에서 보면 애처로울 정도로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에 이렇게 오랏줄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조직폭력배가 뭘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죽는 고통이요? 아니요. 죽는 고통은 몇 분이면 끝난다고 설명도 들었고 조폭이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 이골 난 사람이에요. 죽는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다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말로만 듣던 죽음, 남의 죽음 생각했는데 몇 분 뒤면 혼자 죽음을 건너가야 돼.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살면서 그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 어찌할꼬 그 말이에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제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죄라는 거 아셔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고. 아니 이제 죽는데 왜 그 말하냐고.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죽음 건너가면 내게는 영원한 심판받구나. 이제 영혼은 아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든 일도 있고 고생도 있고 상처가 나면 너무 아프고 병도 있고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처음 살았을 때는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었는데 왜 지구가 이 모양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수고하고 슬프고 고생해야 되고 고통 있고 아프고 이런 일이 왜 있냐 그 말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가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딱 한 번 지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저주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 심판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도 범죄함으로 하나님 심판하셨고, 노아홍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 형벌을 쫙 내렸잖아요. 왜 마지막 세상을 종말을 내리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나 개인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보게 되면은 태양이 불덩어리잖아요. 사람이 태양으로 못 가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을 만든 분이 지옥 불못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땅속에 팔팔 끓어오는 붉은 용암이 있습니다. 흘러가잖아요. 그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펄펄 끓는 지옥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이 성경에 천국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겁줄리는 게 아닙니다. 겁줘서 뭐 하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제발 그곳에 오지 말아라고, 죄를 돌이키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뜰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끼로 만약에 손목을 찍어버리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핏줄이 끊어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바스라지니까 사람이 미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만약에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그런 고통을 받고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라. 왜? 지옥은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고통이냐? 거기는, 지옥은 그 말이죠. 잘 보시오. 특징이 첫 번째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두 번째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세 번째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단 말은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계속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람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는데 장소가 다르고 사는 기간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살았던 장소는 아무도 없고 혼자서 물속에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살았냐면 10개월 동안 산 거예요. 바로 엄마 뱃속에 모태에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한 명의 예외 없이 인간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도록. 엄마 뱃속에도 성장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출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옮겼잖아요. 이 세상으로 두 번째 사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친구도 있고 꽃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이 세상에 힘든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 늙고 병들어갑니다. 100년 정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을 딱 맞이합니다. 아무도 열애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100년을 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는 흙에 묻히지만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섞여 있죠. 죽음 건너가면 모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후회와 고통만이 있는 지옥으로 가든가, 사는 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혼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두려운 단어예요. 끝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 죽음 건너가면 죽음의 세계가 없습니다. 천국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지옥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끝까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두려운 말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지옥은 불못이라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타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뜨거운 것이 뭐냐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 그러잖아요. 피부가 쫙쫙 찢어질 때 사람이 못 견딘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단계가 있죠. 통증의 단계. 아이 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여러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보다 더 힘든 통증이. 근데 가장 최상의 통증이 뭔지 알아요? 화상이요. 피부가 찢어지는 거. 장열통이라 그러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못이라 돼 있죠. 연못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 물이 가득하잖아요. 지옥은 불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고기 구워 먹다가도 불꽃 하나만 튀어도 깜짝 놀랍니다. 다리미 팔팔 열이 오는 다리미를 내가 만약에 손바닥으로 짚잖아요. 모르고 짚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며칠 동안 욱신거려서 어쩔 줄 몰랍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는 누가 만약에 내 손을 집어넣어버린다 해봐요. 미쳐버릴 겁니다, 완전히.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고통만이 계속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고통은 다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불도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불 색깔 빨간색만 생각하죠. 불이 좀 더 뜨거워지면 가스레인지 파란색이죠. 불이 더 뜨거워지면 흰색입니다. 용접기 이런 거 보면 불이 가장 뜨거우면 새카만 색으로 바뀌어요. 지옥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캄캄한 흑암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다고요. 또 하나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이 소금을 치는 것은 간을 날 때 치죠. 특별히 김장할 때 배추는 푹 절여야 되니까 소금을 많이 치잖아요. 소금 치는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 안 하십니다. 다 따지시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고의주로 지었는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고의적으로 배척했는지, 아니면 믿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지 다 따집니다. 특별히 말씀을 여러 번 듣고 고의적으로 배척했잖아요. 그 죄는 엄청날 겁니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고. 스포츠 오락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면 어떻게 해야 저 두려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 아니면 천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동안 내가 너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성경 말씀 듣고 나니까 안 되겠다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예, 좋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착해야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착해야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천국 갈 정도로 착하게 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착하게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열심히 나갈게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주일 빠지지 않고요. 헌금도 하고요. 자,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예, 잘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천국 못 가요. 왜요? 천국 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 어떻게 가는지는 천국을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분만이 정답을 말해주잖아요. 천국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자,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보다가 예수님은 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인데 왜 진실로 진실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진실로 또 진실로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새벽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못 갑니다.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을 처음 가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 비싼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미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에 와도 좋다는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걸 비자라 그러죠. 그 비자가 없으면 미국도 못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 미국도 가는데 천국도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럼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방법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떤 분이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거듭난지는 잘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천국에 보내줄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60년 동안 얼마나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일이면 교회 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설마 하나님이 날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옮겨서 대답하면 이래 됩니다. 그분은 죽자마자 지옥에서 벌벌벌 떠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지. 밥 먹은 걸 자기가 알듯이 거듭난 건 평생에 있는 단 한 번의 경험이에요. 날짜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순간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거듭난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안다니까요.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예수를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영원히 찬송하겠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용서하심 받아라.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주변 사람도 빨리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면 참 미안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난 적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보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속고 자기에게도 속고 있는 거 아셔요? 성경에, 하나님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사탄에 속는 것보다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줄 알고 지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착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거듭난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 앞에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너무도 비극적인 얘기를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을 가는 건데 거듭나지 않고도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날에 천국 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듭나라. 거듭나야 천국 오는데 거듭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갈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이죠. 이거 한번 보셔요. 다 주의 이름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너무 충격적이죠.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남들 볼 때 믿음 좋았고 자기는 선교사도 했고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고 이런 거 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천국 문 앞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다니까요. 구원이 아닌데도.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길래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병든 사람 기도하니까 낫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걸 했습니다. 제가 모두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라. 왜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비춰서 자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않으시냐.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거듭난 적이 없는데 거듭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제 아들이 와가지고 쭉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 중에도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적은 걸까? 구원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제일 쉽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고생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다 구원해 주셔요. 근데 그 쉬운 구원을 왜 못 받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데 왜 못 받냐? 구원을 못 받는 이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또 구원을 못 해줘요. 근데 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왜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도 자기가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간다는 걸 몰라요. 어느 날 자기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나 진짜 지옥 가네, 그걸 참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죄도 많고 제가 천지를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저는 정말 지옥에 가는데, 영원한 지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뻔뻔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제가 뻔뻔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에서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면 자, 정말 남은 인생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일어나요. 왜? 자기가 지옥에 가는데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를 구원해달라고 나가게 된다고. 그 영혼의 절규가 있는 사람, 그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단번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아주 엄중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까? 착하게 사십니까?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성경 많이 보십니까? 가정예배 드립니까? 그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죄인인데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쭉 교회 다녔고 남들이 제게 믿음 좋다 그러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항상 하나님 섬겼고 지금 또 가정예배 드리고 제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아셔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쫓겨난다고요. 보면 제가 그분에게 단언코 말할게요. 그분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죄인을 만나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맨날 피상적으로 알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주러 왔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이 사람, 죄인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시큰 교회 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잘 믿는 줄 알지만 죽음 건너가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죄인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지옥 갈 죄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저 다 지옥 가야 돼. 뭐 살인하고 폭행하고 뭐 간음하고 사기치고 다 지옥 가야 돼 그냥. 나는요 내가 뭐 지옥 가냐? 내가 뭐 그렇게 큰 나쁜 죄 지은 게 없어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지옥 가냐? 제가 어릴 때인데 대학생 때인데 내가 왜 지옥 가냐? 지옥 갈 만한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딱 배우는데 나는 지옥 저 밑으로 떨어지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누가 지옥 가요? 물어보면 이럽니다. 저 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럼 본인은요? 아이고 제가 왜 지옥 가요? 주의를 잘 지키고요. 헌금 11조 하고요. 찬송하고요. 야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요? 남들 다 믿으면 좋다는데 그래서 지옥 가요. 왜냐하면 본인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즉 성경 말씀 앞에 1대1로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죄인이라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죄를 크게 짓고 많이 지어야 죄인인 줄 알죠?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영적 신분을 죄인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사람 마음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가득히 있어요. 마음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말과 행동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셔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겐 이런 게 있습니다. 엄나는 게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성질도 나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뽐내고 싶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못된 죄가 들어있죠. 요 상태, 요 자체가 죄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밖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배우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 저렇게 못된 죄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생겨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내 마음속에 넣어준 것도 아닌데 중학교 때 생겼나?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내 마음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 준 것도 아닌데 성경 배우고 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이 있고 왜 내 속에 있는지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시편 51장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 되는 걸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죠. 이들은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그 바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들만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 하와 이래로 태어나는 그들의 후손들, 우리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옛날, 오늘날 어떤 사람도 한 명 예외 없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김씨면 아들 김씨, 손자 김씨, 밑에 다 김씨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 겁니다. 이간 보면 사자잖아요. 이 사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나울까요? 얘는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나운 기질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사자에겐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다고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저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아기 때는 너무 어리니까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밖으로 잘 안 보여. 근데 애가 자라다 보면 힘이 생기죠. 속에 있던 죄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희한하죠. 애들을 키워보면 조금만 이제 사람 알아보잖아요. 시기 질투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욕심도 안 냅니다. 장난감 가지고 형 동생 다투고 싸우잖아요. 누가 더 이뻐하면 시기 내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딱 보면 희한한 건 엄마는 항상 바른 말 하라 가르치는데 불리하면 거짓말 딱 해요. 왜요? 안 가르쳐줘도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싹 다 나온다니까요. 자, 이건 너무 재밌어가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거든요. 언니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집안의 사람들, 뭐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외갓집 와가지고 전부 다 동생이 예쁘다, 동생이 예쁘다, 동생이 예쁘다. 모든 사랑이 동생에 싹 다 가니까 이 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잘 보셔요. 보셨어요? 얘도 기지개 있고 얘도 기지개 차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우니까 둘이밖에 없거든요. 대따 때려버리자 이렇게 그냥 얼굴을 그냥 먼 뜬 끝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을 딱 때리면서 이랬을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냥. 내가 오늘 확실하게 널 정리해 주마. 동생 때리라고 누가 가르치냐고. 아무도 안 가르치지. 봐요. 이 못된 게 나오잖아요. 커서 놓다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욕이 나가고. 그러니까 보면 보셨어요? 쥐어 뜯어버리고 싸우는 거? 그리고 둘이 뽀뽀하니까 시기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은, 아기는, 죄인은, 인간은 그 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남에서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은 자동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보면 이런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인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대학교, 대학원 교육을 많이 시키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보면 다 죄 짓고 사는데 단 대놓고 죄는 안 짓죠. 왜요? 대놓고 죄 지으면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죄를 잘 감추죠. 하지만 평생토록 죄 짓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제가 7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죄가 누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누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음란한 마음이죠. 예, 우리 속에 음란한 기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압니다. 수시로 음란한 생각을 했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계속 만남이 이어지죠.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면 엄란한 말, 엄란한 대화, 엄란한 행동은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간에 상황 주어지면 불륜에 빠질 수 있는 거 아셔요? 또 하나 사람은 미움이 있죠.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건드리면 다 폭발해요. 전쟁터 가면 살인, 방화, 강간, 폭력이 난무하죠. 왜? 당해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누군지 성질 건드리면 다 튀나오잖아요. 보면 욕심이 있죠. 욕심 때문에 다 죄를 짓잖아요. 사람마다 욕심이 발달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있고 어떤 자식 욕심이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또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것을 한번 깊이 내려다가 봐요. 여러분 삶을 깊이 돌아보면 항상 탁탁탁 반복해서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욕심이 발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만 걸리면 항상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항상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 문제가 복잡하죠. 계속 복잡합니다. 왜? 그 욕심이 발달했거든요. 욕심이 많으면 실정도 잘 돼요. 왜?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죄 또 짓잖아요. 한번 바람핀 사람 또 피잖아요. 보면 속이죠. 사람은 참 잘 속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속이고 살았죠. 부모님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결혼해서는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시부모도 속이고. 근데 말로만 속입니까? 아닙니다. 웃음으로도 속이고 어떤 때는 선물로도 속이잖아요.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난 거예요. 3박 4일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반지 하나 사오는 거예요. 아내는 뭣도 모르고 하우 여보 고마워요. 받잖아요. 자기 이익에서 속이잖아요. 싹 가정스럽게. 뱀이 혓바닥이 2개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스럽고 윗선자잖아요. 남이 볼 때 안 볼 때 다르잖아요. 혼자 있을 때고 여러 명 있을 때 다르죠. 집에서 집 밖의 모습 다르죠. 누구나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시어른이냐 친정이냐 다릅니다. 상사냐 부하냐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볼 때 안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거북이처럼 기회주의잖아요. 유리하면 목을 내밀고 불리하면 속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유리하다 싶으면 막 떠들잖아요. 그러다 보태고 자랑하고 부풀리잖아요. 사람은 보면 교만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하면 항상 뭐냐면 이 교만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딱 사람 만나면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딱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 중학교 나왔어. 속으로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뭘 알겠냐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 무시하죠. 어린 게 뭘 알겠냐고. 형은 동생 무시하는 게 있죠. 보면 상사는 부하 무시하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하죠. 보면 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돈이 많아도 훨씬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지면 위에를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뛰어난 줄 아는 거예요. 뛰어나기 뭘 뛰어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알기를 합니까? 아니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을 끝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뿌리 쳐버려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 칭찬도 잘 못합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이 보면 시기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내하고 만약에 비슷한데 나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걸 굉장히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 싶으면 그걸 가서 막 떠벌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어떤 사람이 내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때는 남다른 게 있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깎아내리죠. 칭찬에 인색하죠. 시기 질투가 많은 엄마, 부모, 그 밑에 있는 자식은 바짝바짝 마릅니다. 누구 집 아들은 이러더라, 누구 집 딸들은 이러더라. 항상 비교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기 때문에 보면 고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뭐예요?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 때는 땡깡 부리고 땅바닥 뒹굴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뜻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에게 막 대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 간다고 삐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 쾅 닫아버리고 그냥 사춘기라고 뛰쳐나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안 준다고 부부 싸움하고 이혼 따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뜻대로 안 해준다고. 이 보면은 이것이 이 끔찍한 이런 죄인데, 이런 죄가 누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까? 누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못 보죠. 그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보시면 가장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서 고개를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가장 썩어 빠진 것, 진저머리 나는 것, 더러운 것, 역겨운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시간 지날수록 전적으로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돼요. 우리들은 결심을 하죠. 나 내일부터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나 남들한테 잘해줘야지. 나 순결하게 살아야지. 욕심 안 부려야지. 굳게 다짐합니다. 소용없어요. 내일 딱 되죠. 좋은 거 딱 보죠. 욕심 딱 생겨.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죠. 성질이 확 올라와 버려. 엄나는 거 보죠. 음심이 확 올라와 버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샘물은 마르는 날이 없잖아요. 샘은 항상 물이 솟구쳐내는 것처럼 나는 죄의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것이 항상 악을 솟구쳐내는 거예요. 툭 크면 엄난하고, 툭 크면 교만하고, 툭 크면 시기하고, 욕심나고, 미워하고. 보니까 내가 누구냐니까 엄난 덩어리요. 이 속에 욕심 덩어리고, 고집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미움 덩어리고,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냐고요.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보면 평생 뭡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 못 사는 것처럼, 평생 물 마시는 것처럼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엄난한 마음 품었다가, 미친 마음 품었다가, 미워했다가, 성질 냈다가, 욕심 부렸다가, 시기했다가, 평생 매일매일 죄 짓다가 평생 하는 게 죄만 짓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이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일도 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착한 일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교든지 종교는 보면은 다 착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한계인 거예요. 거짓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착하게 사는 건 좋고 바람직하지만 천국 갈 정도로의 착하게는 못 살기 때문에요. 아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그럼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면 돼요? 아니, 저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죠.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기준을 딱 알려줘요. 어느 정도로 착해야 되냐? 보십시오.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항상 착한 일을 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착한 일만 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걸 내 마음이 아느니라.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착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의인은 누구라고요? 항상 착한 일만 해야 돼요.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린 착한 일도 하지만 때로는 못된 짓도 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지만 때로는 자식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잖아요. 순결한 마음 품다가 때로는 엄탕한 마음도 품잖아요.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죄 안 짓고는 못 삽니다. 사실은 내가 착하다는 기준이 뭐죠? 남들만큼 큰 죄를 안 지었다는 것 뿐이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조직폭력배 조폭보단 제가 착할 거예요. 왜? 조폭만큼 제가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이유는요, 저는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목사잖아요. 하지만 더럽긴 마찬가지예요. 조폭이나 목사나 마음속에 죄 덩어리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다 죄 짓습니다. 조폭보다 죄를 덜 지었다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요. 수녀나 창녀나 거기서 거기요. 다 더러운 죄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혹시 이런 분 계셔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착한 게 문제예요. 저는 너무너무 착한 것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저는 너무너무 착한 걸 어쩌면 좋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착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여기에 손드는 분은 아주 못된 인간이요. 그거 아십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증스럽다는 거, 착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 싶은 사람, 매일 전화도 드리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효자라고 맨날 느껴요. 보면 솔직히 한번 탁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착한지? 여러분 정말 착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가끔 착하지 않습니까? 1년에 연말에 불효독기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남들 볼 때는 착해집니다. 남들이 보면 착한 짓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별의별 짓 다 해봤잖아요. 여기 지금 강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저는 여러분이 다 보고 있으면 저는 설교하고 내려갈 때 휴지 주울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교회당에서 휴지도 줍지만 사람이 안 볼 때는 길에 침도 뱉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진정으로 착한 게 안 나와요. 사람 볼 때 안 볼 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선을, 참 중국 한자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보셔요. 윗선 딱 그러는 거예요. 윗선자야. 사람 볼 때 착한 척 된다는 거죠. 윗선이 풀었으면 이래 되죠. 이게 거짓 윗자인데 이렇게 풀어서죠. 사람 인변에 할 윗자,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윗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6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속이 더러운 불결한 자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만 더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는 착하다 하는 것도 더럽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 볼 때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론이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도달합니다. 로마 3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죠? 하나도 없으며, 단 한 명도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찬송가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바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힘으로도 못 가요, 힘세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 예쁘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한데 왜 못 가냐? 성경 배워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태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거듭 2번.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태어난 생일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죠.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려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정말 거듭나게 하시느냐? 제가 진짜 구원받기 바라는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보시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보면 우리가 확실히 거듭나기 위해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냐 하면 이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 지옥 가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잖아요. 건드리면 죄가 나오는데 크게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즉 좋은 거 보면 욕심나다가 가지고 싶다 하다가 훔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생각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흔히들 생각으로 짓는 것을 마음으로 짓는다, 속으로 짓는다 그러죠. 왜 우리는 속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죄가 들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으로 엄탕한 생각하든 욕심을 부리든 남들이 모르니까 마음껏 상상하고 죄 짓죠. 2번째는 왜 속으로 죄를 많이 짓냐면 이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속으로 죄를 짓는 건 이 죄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사람이 살인은 안 하거든요. 그 큰 죄인 줄 알거든요. 근데 생각으로는 별짓을 다 하죠. 왜요? 그 죄 지어가지고 뭐 지옥 가겠다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죄가 작다 싶으니까 이런 걸로 뭐 지옥 가냐 싶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십시오. 큰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죄 1개만 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핵폭탄 맞으면 죽죠. 대포 맞으면요? 죽어요. 총 맞으면요? 죽어요. 죽기는 똑같다고. 큰 죄 지어도 지옥 가고 작은 죄도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작은 죄죠.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짓는 작은 죄도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신 거예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잉크 하나 떨어진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작업복에 기름 떨어진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같이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이야 욕하고 나쁜 생각하는 거 별거 아닌 거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너무 끔찍한 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왜 지옥 가는 죄냐 하면 죄의 동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당연히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살인자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죠. 이건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스라엘 말로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아, 욕한다고 지옥 보내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지옥 가는데, 성질 낸 적도 많고 욕한 적도 많은데, 그럼 나 지옥인데. 근데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어떻게 욕하는 게 살인죄냐? 이해가 안 되다가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는 확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남편, 또 가족, 뭐 친구, 회사원. 그러니까 사람은 늘 같이 부비고 살면은 서로 더러운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확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성질나. 근데 웬만해서는 칼로 못 찔러 죽입니다. 그죠? 웬만하면 칼로 못 찔러 죽이는데, 그러면 안 죽입니까? 그럼 안 죽입니까? 아니요. 칼로 안 죽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뭘로 죽여요? 말로 죽여요. 어떻게 합니까? 확 죽여버릴까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리고 다른 데 갔어도 그놈 죽일 놈이라고, 그 나쁜 놈이라고, 차라리 못된 놈이라고 욕을 막 퍼붓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살인의 욕망을 칼이 아니라 입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뱉은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후환이 너무 두려워. 그러면 안 죽입니까? 칼로, 말로. 아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떡하냐? 속에서 죽이시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확 저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고. 속에서 계속 저주하죠. 확 죽여버려라 그러고 그냥.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왜? 속에서 살인의 욕망을 푸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딱 알았습니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한 살인자예요. 같은 흐름에서 마태복음 5장 27로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간음치 말라. 간음하면 심판받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눈이 여자를 보고 또는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을 얼마든지 많이 하죠. 보면 실질적으로 간음은 웬만하면 못합니다.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원해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말이지. 내가 아무리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도 내하고 만나줘야 말이죠. 그러면 뭐 간음 안 합니까? 아닙니다. 생각 속으로 다 불러 올려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올려가지고 별의별 생각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별짓 다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아시니까 너는 있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해보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은 한 게 아닙니다. 엄탕하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은 속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온몸으로 죄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표현하죠. 훔쳐보고 흘겨보고 째려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쉬지 않는구나. 눈으로 엄탕한 걸 보고 엄탕한 눈으로 이겨저기 다 훑어보고. 그리고 온몸으로 죄를 짓는데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건 혀입니다.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져요. 말로 죄를 제일 많이 짓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 보게 되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덤이 열리면 시체 썩는 냄새 못 견디겠죠. 그것처럼 사람이 입을 다물을 때 모르겠는데 입이 딱 열리면 옆에 사람 견디기 힘든 겁니다. 뭐가 쏟아집니까? 자랑, 뽐내고, 무시, 불평, 원망, 짜증, 거짓말, 엄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협박, 저주. 옆에 듣기 힘들잖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쏟아냈던 말들을 보셔요. 참 너무너무 더럽지.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 세치어로 얼마나 많이 속였는데 내가 뱉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말에 속고 눈물 흘린 적도 있잖아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독하게 말하는지 가슴을 파고들잖아요.
혹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에 찔리면 너무 아픈데 함부로 말을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가, 또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비수에 박힌 말 따고 자식이 부모에게 또 함부로 말해가지고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못된 말 많이 했네, 욕도 많이 했고 협박도 많이 했고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보면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입으로 죄를 그만큼 많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더럽힌 건 보면 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옮겨가지고요, 간사하여 네가 사람을 잡아먹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보 완전히 만들어버리잖아요. 나쁜 인간 만들어버리잖아요. 보면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놓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는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말로 뱉은 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16장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고 매일 잔치를 해요. 부자들은 대체로 함부로 말을 많이 하죠. 떵떵거리고. 그러던 부자가 어느 날 딱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지옥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죽자마자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았죠. 죽자마자 그 사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살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떤 사람 세상에 살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해보죠. 하나님께. 죽으면 바로 기도합니다.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불 가운데 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살려달라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내밀며 혀 끝에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저는 그 대목을 딱 읽는데 희한하다. 온몸이 다 탈 텐데 왜 혀를 내밀고 여기다 물을 떨어뜨려 달라 할까? 몸 다 뜨거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제일 아픈 데를 먼저 말하잖아요. 가장 뜨거운 게 혀요. 왜요? 혀로 죄를 제일 많이 지었거든.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보면 아마 노아복음 16장을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부짖으며 구원을 바랬지만 구원의 길은 끝났습니다. 지옥에 그 흔한 물이 없어요. 온통 불밖에 없어요.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옥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온몸으로. 보면 이제 양심에 끄르끼지만 죄를 짓죠. 이게 앉아야 될 자리인지 일어나야 될 자리인지 이게 누워야 될 자리였는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끄르끼는 죄를 훅 짓잖아요. 보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지은 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은밀히 행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감춰요. 뭘로 감추냐면 침묵해요. 때로는 선행으로 감춰요. 구제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많다 그러죠. 구제활동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신분으로 감추죠. 나는 집사인데 목사인데. 보면 남이 아는 내하고 진짜 내가 다르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다 몰라요. 내 아이들도 나를 다 몰라요. 내 아내도 나를 다 몰라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아셔요. 왜?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다만 내가 짓는 죄들을 책에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 건너오면 그 기록한 책을 펼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혹 여러분, 죄 지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어떤가요? 혹 그때 하늘을 쳐다본 적 있어요? 하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죽음을 딱 건너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대에 딱 세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동안 지은 죄를 차례차례 다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 지은지를 일일이 다 확인시켜 줍니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모든이잖아요. 은밀한 일, 내만 아는 죄, 내하고 누구하고만 지은 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죄, 완전 범죄했다 싶습니까? 드러나면 창피해서 얼굴 못 드는 죄 있죠. 잘 숨겼습니까? 심판대 가면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심판대는 이렇게 비유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CCTV, 몰래카메라가 어디는 설치되어 있죠. 범인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몰래카메라가 있대 보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죄 짓는 모습들을 몰래카메라가 탁 찍은 거예요. 전부 다. 어릴 때 엄마를 속이고 엄마에게 대들고 동생 때리고 돈 훔치고 보면 그 표정들 그래 놓고는 전혀 안 했다는 척 오히려 착한 척하는 그 가정스러운 얼굴, 그리고 말하는 것, 못되게 말하는 것, 혼자 할 때 짓는 죄, 친구들하고 짓는 죄, 청소년에 대해서 나쁜 짓 하는 것,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수많은 죄들, 남들은 속였는데 그 죄들을 몰래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찍히는 걸 보니까 표정, 말하고 행동만 찍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속으로 생각했던 그 죄들도 모두 찍혀지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나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모든 걸 찍었던, 자, 비디오 테이프 이거라고 해보죠. 비디오 테이프가. 근데 이 비디오 테이프를 딱 들여다보니까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누구의 일생, 누구누구의 죄.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죄라고 딱 뜨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만약에 이 순간에 비디오를 틀어준다면 화면에 쫙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 여러분의 가정스러운 모습, 여러분이 얼마나 쇳덩어리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이거 만약 틀어주면 여러분 부모님 모셔와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자식들 데려와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자식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빠 저렇게 엉뚱하냐고, 엄마 저렇게 못됐냐고, 아들아 딸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학비 대줄 때 너 저런 짓 하고 돌아다녔냐. 아마 우리들은 그 죄가 차례차례 나타날 때 우리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울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저 같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제발 좀 그만해 주십시오.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켜보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확 드러나리로다. 벌거벗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나간 걸 다시 찾으십니다.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늘이 네 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너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원 기회 주실 때 바짝 엎드리고 구원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어서 그 심판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이 보면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서 일일이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인간을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 던지면 끝난 거예요. 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풀무불이라 그랬죠. 새를 녹이는 물 던져 넣어버리겠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울며 이를 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의식이 있다고 말해요. 산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옥 보낼 때 우리 영혼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 건너가서 지옥에 갈 때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결합시켜서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던 화장터 갔던 땅에 묻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딱 지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지옥 가서 의식이 있는 채로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면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요. 슬피 울며. 보면 지옥의 가장 무서운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잖아요.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천국을 못 가요? 왜 마귀 가는 지옥에 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마귀 말 듣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던가요?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야.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냐고. 멋지게 재밌게 놀아. 그리고 돈 벌고 그래 살아야지. 그리고 정 무서우면 죽기 전에 믿어. 안 믿어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귀가 속이죠. 지옥 보내려고 어떻게 속입니까? 야, 구원받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초보나 듣는 거고. 응? 야, 니 그동안 열심히 했고, 야, 너 믿으니까 너 천국 가는 거야. 너 창세에 택함 받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저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초보나 듣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귀를 딱 닫아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에게 속고 또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서도 자기는 벌써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도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어찌 알고 그 말이에요.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너무 무섭다 그 말이에요. 영영한 불이 뭐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잖아요. 다시는 못 나와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중단이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수술하거나 독감도 심하게 걸리면 뼈마디가 쑤시고 너무 아프죠. 하지만 며칠 있으면 끝나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진통제 맞고 몇 시간 지나면 서서히 고통이 줄어들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치과 치료받는데 신경을 건드려요.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의사분 말하잖아요. 그 상태가 만약에 1시간 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 상태가 그 고통이 하루를 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고통이 한 달을 간다 그러면 아니 1시간만 간다 해도 그 치과 절대로 안 갑니다. 만약 그 상태로 미칠 것 같은데 1년이요 100년이요
지옥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억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살이 찢어지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게 지옥입니다. 성경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고난이 끝이 없고 밤낮 저가 쉬지 못하리라. 왜 모실까요? 아파서 모셔요. 아파서.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한 100년만 있다 끝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렇게 간절히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믿기 싫다 그러면 그냥 100년 뒤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 나올 수만 있다면 왜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끝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시라고요. 죽었다면 끝나요.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도 많이 지었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데도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 죽었다면 그때부터 영원히 지옥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해도 참으시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해도 참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모독적인 말을 하고 성경을 우습게 짓밟아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지옥이요. 이 지옥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 8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다. 여기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네, 지옥 갑니다. 고의주로 안 믿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가 다 있는데.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짓된 마음과 부패한 마음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 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죄밖에 더 지어요. 그래서 흉악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자들과, 살인자 지옥 가죠. 살인자는 지옥 가는데,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사람은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죠. 욕해도 살인이고 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우리 모두 살인자입니다. 우리 모든 지옥이 결정 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아주 뻔뻔한 살인자가 많이 있죠. 자식을 토막 쳐서 죽였는데 자기는 웃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정 말하면 낙태 수술했다고. 여러분, 낙태가 수술입니까? 살인입니까? 진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솔직히 얘기해 보셔요. 그게 어떻게 수술입니까? 혹되는 게 아닌데, 생명이 못 태어나게 죽이는데 살인이죠. 낙태 수술하는 걸 초음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3개월이 안 된 아이인데 자궁속으로 초음파 딱 찍어주는데 낙태기구 들어가니까 애가 손가락 빨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맥박이 1분에 200회 뛰어버려요. 코너에 몰아놓고 목을 쳐요. 딱 칠 때 초음파 찍혔거든요. 어떻게 찍힌 줄 알아요? 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그 비디오 제목이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비명. 못 꺼내고 팔다리 끊어서 다 꺼내잖아요.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왜 낙태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태어나면 내 인생이 캄캄하거든. 얘가 태어나면 안 돼. 입 다물어줘야 돼. 애가. 애 입 다물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죽였어요. 내가 살려고 죽인 거라고요. 결혼하고 왜 낙태했습니까? 아이가 또 생겼다고요? 딸이라고요? 장애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어나면 힘든 게, 부모가 힘든 게 너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요. 근데 이거 아셔요? 낙태 한 번 할 때는 막 떨리거든요. 2번, 3번 하면 점점 양심이 무뎌져요. 죄를 반복해 지으면 화상을 입은 자리는 감각이 없죠. 죄를 계속 지은 사람은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오히려 죄를 못 깨닫는다고. 보면 여러분 만약에 구원 못 받잖아요. 낙태한 분들, 특히 남자들, 여자들 각오하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죽인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저 남자입니다. 저를 죽여놓고 저렇게 웃었습니다. 제가 찢겨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힘이 없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죄를 확 찢어버리니 근질지 없으려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확 찢어버리니 근질지 없으려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자 노아홍수 때 산이 무너지고 땅이 파괴되고 완전히 휩쓸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고개를 못 듭니다. 이 지옥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끌어오는 분노를 하나님이 쏟아붓는 곳인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한 진노가 내리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거기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행음자와 행음. 하나님은 이 부부간에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자식을 낳고 부부간에 사랑을 돈독히 하려고 허락하신 거죠. 그 성관계는 부부간에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희한하죠. 이 성관계를 부부가 하는 게 아니고 남녀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선 넘어버리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짝 만나서 불륜을 행하죠. 근데 그거 죄인 줄 다 알아.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전에 했던 일 절대로 배우자한테 말 안 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바람 피는 거 들킬까 봐 난리잖아요. 바람 피는 거 들키고 나면 때려도 맞고 있잖아 그냥요. 죄인 줄 알거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큰 낙이요 내가 저희 뿌리까지 다 튀어버리니 건질지 없으려다. 하나님이 음란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셔요? 우리 시대에 성향락, 성개방, 순결이 사라졌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어떻게 하려고. 응? 보면 젊었을 때 음행했던 사람 계속 하죠. 네가 젊을 때 음행했던 걸 기억하고 침상에 또 기어 올라가는구나. 죄에 맛본 사람 계속 짓잖아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면 술객들과 점쟁이들 전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우상 숭배자 우상에 복달라고 빌고 절하고 이게 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 맨날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믿는데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즉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성경을 좀 배우면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건 아는데 구원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믿었다가 시댁과 분란 생기겠다. 집안에 시끄럽겠다. 또 집안 식구 싫어하겠다. 부딪히겠다. 예, 그거 두려워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마귀가 쳐놓은 덫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일단 살고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아가지고 빨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 줘야죠.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그리고 믿는데 두려워하는 이런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만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계신 것, 천국 저기 땅은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믿게 되죠.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워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딱 물으면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 왜? 부족하거든요. 근데 남들 체면 때문에, 보는 눈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 갈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싹 물러가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 복음을 깨달을 때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내같이 죄 많은 사람도, 앞으로 부족한 나도 이제는 천국 간다. 진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구원받는 순간 두려움이 싹 물러가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제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코스를 가고 있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다 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 죄만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걸어온 발자국마다 눈물만 떨어진 게 아니라 죄가 함께 묻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이제 축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다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죄 짓고 살은 것도 사실이고, 죽는 것도 사실이고, 지옥 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정직해지면 다 사실이잖아요. 죽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옥 간 것도 사실이라고. 도대체 왜 지옥 가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호리만한 죄라도, 호리란 말은 머리카락만한 아주 티끌만한 작은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얼마큼 없애야 되냐? 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몽땅 다.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몽땅 다, 죄가 눈곱 많은 거 한 개만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처리해야만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 안 가면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죄를 처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누구보다 탁월했지만 죄는 전혀 처리하지 못하죠. 너무 서글픈 거는 우리는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하나님께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이 구원받기에 딱 100점이 된 마음이에요. 보면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래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네가 뭔 수를 쓰더라도 네 죄는 없앨 수 없다고. 네 스스로가 죄를 못 없앤다고. 네가 새벽기도 하든 자백하고 울며 고백하든 죄는 전혀 처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너는 죄를 전혀 처리할 수 없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를 앙망하라.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꼽힌 분이 있어요. 편견에 잡힌 분. 이렇게 말입니다. 자백하면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주일마다 교회당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울며 자백하잖아요. 자백한다고 죄가 해결돼요? 운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한두 개 지은 죄 자백하면 뭐예요? 그 다음 주 또 죄 짓는데 매주 가서 자백해야 됩니까? 안 되지. 호리만한 죄까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죄를 다 자백할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건 자기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백 매주 하다가 나중에 별로 안 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까. 그 다음 뭐 하느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막 그냥 헌금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열심히 뻗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갈 것 같기도 한데 돌아보면 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제는 체험 같은 걸 기다리는 거예요. 뭔 신비한 체험하면 그게 자기의 구원의 확정인 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봤다고. 내가 기도하다가 붉은 달빛이 태양빛이 확 들어오더라고. 황당한 얘기하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백허그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나는 그 음성 들었다고. 모두 거짓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면 성경 다시 기록해야 돼요. 그런 체험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느냐. 마지막은 경력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설마. 그렇게 해서 마귀에 속고 자기 자신 또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닌데. 그러니 이렇게 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거 없고, 교회는 가야겠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보면 우리에겐 전혀 방법이 없다고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몰랐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셔요. 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내어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셔요? 하나님은 시편 51장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저는 뒷구절 읽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시리다. 우리 가끔 보면 뻔뻔한 범죄자를 보죠. 미투 사건. 세상에 가장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의별 나쁜 짓 다 하잖아요. 돈도 띄어먹고 괴롭히고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막 돌 던질 하잖아요. 죽여라! 저런 놈이 있냐고. 저런 놈은 막 멸시하잖아요. 그 사람이 불쌍해달란다고 누가 불쌍해요? 다 멸시하지. 근데 네가 아셔요. 하나님은 남들이 다 저놈 죽어야 돼 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 같은 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멸시 안 합니다. 사람이 다 멸시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간음했던 살인했던 낙태했던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해달라 하면 하나님은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내가 기다렸다고. 그런 사람 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저도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 간증하고 마치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날
마칠 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말씀 듣고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라고. 구원이 뭔지 잘 몰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라고. 저는 그 말씀 듣자마자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자취방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지금 또 하나님께 무슨 기도인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마음이 절박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도 안 다녔고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 있니 없니 그리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제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 저도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시면 제가 진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일이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제가 왔어도 구원받고 싶은데 저는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 같아. 나는 안 해줄 것 같아. 왜? 나는 뭐 교회를 다닌 게 있어요. 하나님께 뭐 바친 게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희망을 딱 하나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그때 앉자마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달라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바랬어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딱 듣는데 그날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애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내게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신 그 사실, 딱 듣는 순간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그날 교회도 안 다녔지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앞으로 언제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하나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기도 응답으로 발견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구원받고 싶다 말 안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내 같은 사람 기도도 똑바로 못하는데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이 자리에 모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성경이 아니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요. 누가 내게 기도하나? 누가 내게 와서 구원해달라고 말하나? 듣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구원해 주신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반드시 구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시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구원해 달라고.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서 얼굴을 하늘을 향하기가 낯이 뜨겁지만 하나님, 정말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두렵고 하나님, 지은 죄는 너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구원해 주시면 참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